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시작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유대 민족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시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고센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시점이 유대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 살고 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내가 이곳에 잘 살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땅으로 옮기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5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스마엘, 이삭. 이 5명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외부 세력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외부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5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레위인을 뺀 남자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학자들은 출애굽한 인구를 대략 200만 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만 명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인구수가 과연 몇 명인가 네이버에서 전라남도 인구수를 쳤더니 몇 명이 나오냐면 178만 명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수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를 뺀 전라남도 전체의 인구수가 178만 명. 그런데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아이들 포함해서요. 5명에 불과했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이 어느 나라에 유학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가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던 유대 민족이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5명에 불과했던, 즉 요셉 시대의 야곱의 식구가 72명입니다. 72명이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이 72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 보호막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던 그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별과 같이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되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고 난 후에 그 즉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대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야곱의 가정도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사람들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뭐냐? 애굽에 가면 곡식을 팔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시킵니다. 곡식을 파는 곳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계략을 꾸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남겨두는 과정에서 그의 형인 유다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오열을 하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요셉, 그 요셉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이름도 없이 죽었을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를 입양을 시켰어요. 미국으로요. 그런데 그 아이가 13년 만에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13년 만에 미국의 그 거대한 나라의 부통령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표정인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구나.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17살에 13살의 청소년이 미국으로 가서 13년 만에 미국의 부통령.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리둥절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형제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셉 앞에서 겁을 집어 먹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과거가 떠오른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을 미디안 광야에 팔았던 요셉의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형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젠 죽었다. 이젠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요셉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 이젠 우린 다 죽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팔아 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기셨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에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과 복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지난 세월의 그 고통, 노예로서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 지난 세월의 그 발단이 된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딘가에 인신매매로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멱살을 잡았겠죠. 죽일 놈.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로 인해서 지금 지난 13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했다라고 죽일 놈 살 놈하고 멱살을 잡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쓰시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라고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레를 돌리며 직무를 짜듯 모자이크 퍼즐을 맞춰 가듯 우리 삶을 한 올 한 올, 한 조각 한 조각 엮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 악한 행위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을 벗어버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평안하게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지나고나 보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지난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에서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요셉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보면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원한에 쌓인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요셉의 방식으로 바꿔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걸까? 우리 삶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될 때의 질문은 내가, 나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는 모든 질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성도님들 힘들게 할까요? 왜 힘들게 할까요? 그 답을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모르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나를 이 일을 시키는 걸까요? 그 답이 뭐죠? 복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중심이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방주의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노아방주 성도들 모두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